여러분 한 해 동안 잘 사셨습니까? 근데 대답에 더 자신 없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인생이 뭐냐를 설명을 하는데, 그 우리가 바닷가에 가 있으면은 파도가 탁 왔다가 다시 파도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다가 파도가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딱 그 일정 그 멈춰서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탁 오는데 갔다가 탁 멈춰서는 그 순간을, 이걸 인간의 일생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만큼 사람의 일생은 빨리 간다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요즘 보면은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참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60세 저 세상에서 난로라고 부른다면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왔다면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 저 세상에서 난로라고 부르면은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난로라고 부른다면 알아서 갈 텐데 뭐 한다고 왔냐고 전해라. 뭐 이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이런 내용입니다.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왔다면은 내가 어느 날 좋은 날 택해서 스스로 간다고 전해라 이러면서 150세까지 가요. 그 마지막에는 보면은 뭐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조금 이 가사를 계산만 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불러봤습니다. 여기서는 부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면은 참 인생이 빨리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쩌면은 머뭇거릴 여유도 없고 우왕좌왕할 시간도 없고 미워할 겨를도 없이 우리는 어쩌면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랑만 해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건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오늘 우리 장로님은 적나라하게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은 지독스럽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가면은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공이라는 말은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정하신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가는데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어떤 능력이, 그분의 고집스러움이,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가기 싫어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 곁에 계시고 우리와 같이 가시는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여러분 또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이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을 보면서 각각 재능대로 그리고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결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 이 기쁜 생각이 들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솔직하게. 찬양대. 결산이라는 말만 들으면 이게 우리 속에 기쁜 마음이 들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예, 솔직해야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결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우리는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결산이라는 단어를 또 올리면은 또 어떤 또 단어가 생각이 납니까? 열매라는 그 단어가 또 우리한테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려진 내용인데
이 본문을 보면은 아, 목사님이 오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겠구나라는, 여러분 빨리 결론만 이야기하라고 결론 쪽에 딱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결론을 앞으로 당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1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15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 재능대로 이게 뭡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자꾸 달란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 쓰여진 재능이란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두나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능력, 힘, 역량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두나믹스인데, 그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재능대로 맡겠다라는 말은요, 은사나 달란트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해낼 수 있는 역량만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만큼 맡겼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량대로 맡겼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과중한 어떤 짐을 맡기는 법이었고, 그것이 그 사람의 역량에 맞게끔 우리 인생의 숙제와 짐을 맡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은 우리가 그 일을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 역량만큼 우리에게 맡기는 것이지, 초등학교 5학년짜리한테 대학생이 푸는 문제를 하나님은 맡기는 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등학생한테는 걔한테 맞는 문제를 주고, 대학생한테는 대학생한테 맞는 문제를 주지, 초등학생한테 대학생짜리의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라는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뭐냐? 여러분, 달란트란 말은요, 달란툼이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거는 재능, 은사 이런 말이 아니고, 달란트는 지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여기 나오는 이 달란트는요, 정확하게 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 화폐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이 달란트인데, 그러면 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이 달란트를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한다고 막 5달란트, 2달란트 해석을 이상하게 뒤틀려가 해놔버려 보니까 이 본문 전체가 뒤틀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건 왜 돈을 맡겼느냐? 장사하라고 돈을 맡겼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 결산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누구나 이 결산은 피할 수 없는 맞닥뜨림이 누구에게든지 다 한 번씩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무도 비껴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이 결산하면 우리가 마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보통 무거운 게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부담도 되고, 우리가 1년을 365일이라고 전하고, 또 1년 단위로 어떤
그 뭐라 합니까? 결산의 시간 그러죠. 매듭의 시간. 이거는 참 중요하고 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1년 단위로 매듭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결산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뭐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결산할 시간을 여기서 지금 우리는 해마다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도 어느 날 반드시 이와 같은 결산의 시간이 온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인이 돌아올 시간이 되어서 돌아왔는데 결산을 하는데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지금 주인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22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어떻게 칭찬하는가?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2달란트 맡았던 자와 5달란트 맡았던 자, 주인이 칭찬을 했는데 5달란트 더 많이 남겼다고 더 칭찬했어요? 아니면은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똑같이 칭찬했어요? 똑같이 칭찬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칭찬의 내용이 21절과 23절을 보면은 2달란트 남겼던 자나 5달란트 남겼던 자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볼 때 뭘 느껴요? 아, 이 주인은 얼마나 이문을 많이 남겼느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본주의 생각을 갖고 이문을 많이 남겼다면은 5달란트, 이거 여러분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내가 이게 그까지 다 설교를 하면 시간이 길어서 안 하겠는데, 어마어마한 돈 5달란트를 남겼다 하면 와 대박 대단해 잘했어 하고 막 이래야 되고, 2달란트 남겨보면 수고했다 욕받다 뭐 칭찬은 칭찬이지만 강도가 달라져야 이게 결과물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결과물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칭찬했는 것 보면은 이게 별로 얼마만큼 이문을 남겼느냐, 거기에는 많은 그게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또 짐작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2개를 남겼니 5개를 남겼니 여기에는 관심이 있지를 않아요. 이런 걸로 봐서 관심은 얼마나 남겼는가 관심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두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이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유보를 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제가 되는 1달란트 받았던 종에 대한 우리가 이제 시선을 한번 돌려보십시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2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 자 여러분 여기 엄밀한 의미에서는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남겨 가지고 온 것은 아니지요. 원금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1달란트를 남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장사를 안 했어요. 이 1달란트 원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장사를 안 했어요? 예? 두려웠어.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뭘까요? 왜 두려워했어요? 예? 왜 두려워했어요?
원금 까먹을까봐 그게 두려운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보면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두려워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다. 여러분, 이 사람은 원금 까먹을까봐 두려워서 장사 못하고 그냥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십시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거 장사를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남는다는 그것만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사하면은 반드시 다 남는 장사만 합니까? 쪽박 차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아는 사람도요, 남대문 저 시장에서 속옷 장사하는데 실제로 옷을 공장에 가서 만들어서 옷을 파는데도요, 그분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장사하다가 쪽박 차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5달란트, 2달란트 했던 사람은 장사하다가도 망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가지고도 장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럼 1달란트 사는 사람은 장사를 못했습니까? 두려웠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지금 뭐예요? 우리 주인이 내게 5달란트, 내게 2달란트 준 것, 이거는 내한테 위임한 것은 우리 주인은 나중에 이것과 내가 다 까먹어버려도 시비 걸지 않는다는 이 주인에 대한 이해의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만 하면은 이거 과정이 중요하지 돈 못 벌어도 괜찮다라는 주인에 대한 그런 이해심이, 그 주인에 대한 이해가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무서워서 원금 까먹을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2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뭐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서서히 드러내고자 하는 관심의 초점이 바로 여기 있다는 말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우리가 장사를 해서 망해도 괜찮다라는, 우리 주인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맡긴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손실이 나도 이 문제에 관한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절대로 나에게 묻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마태가 여기서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원금을 장사하지 않고 도로 가지고 온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말은요, 지금 네가 나를 바로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말 모르는구나 야단을 치면서 그 야단이 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 원금을 갖고 그대로 갖고 오고 장사조차 하지 않았던 그 종을 향해서 이 주인이 내리는 마지막 준엄한 평가가 뭐였어요? 이 무익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무슨, 요즘 뭐라고 하면 무슨 모드입니까? 이게 바로 심판의 모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심판을 설명할 때 심판받는 자들이 가는 길목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거는 주인이 좀 너무 가혹하다. 이 사람이 원금을 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 가가지고 뭐 화토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에 묻었다가 원금은 가져왔는데 꼭 이렇게까지 어두운데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꼭 이렇게 내쫓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이건 이 주인이 너무 좀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인이 파고드는 관심은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어? 글쎄 여러분, 주인이 얼마를 남겼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을 향해서 첫 번째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좀 지루합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나무 밑에 스님이 열 분이 쉬고 계셨어요. 그걸 내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열중신당. 예, 열중신당. 자, 제가 말한 건 이게 이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제가 묻는 게 따로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익한 종의 반대 개념이 뭐예요? 유익한 종. 무익한 종의 반대 개념은 유익한 종인데, 근데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5달란트 받았던 종, 2달란트 받았던 종을 무슨 종이라 그랬습니까? 눈을 씻고 봐도 유익한 종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종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충성된 종.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자, 여러분 또 물어보겠습니다. 충성이라는 개념은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충성은요,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태도는 여러분, 자, 태도, 이거는 열매와 관계에 그 태도는 열매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계에 관심 있죠? 제 말을, 지금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태도는 열매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심이 있어요. 주인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슬피 울며 어두운 데 던져져서 이를 갈미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땅을 치고 통곡하고 이를 갈고 어두운 가운데 던져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25장 이 본문은 천국을 설명하다가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주인을 알지 못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이게 열매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예요. 이거 잘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그분과 견고한 관계를 지금 붙들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와요. 포도나무 비유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다 이루리라. 그 말이 있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라 그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대석 장로님은 배가수원을 하고 있는데요, 배가수원은 좀 덜합니다만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달리는데 가짜 가지들이 있어요. 그 가짜 가지는 무슨 가지예요? 말라 죽어 있는데 달려져 있는 가지예요. 그런 가지들은 지금 겨울철에 뭐 해야 돼요?
좀 보기가 안 좋죠? 달라고요. 전지 작업을 이제 해야 돼요. 자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요, 이 가짜가지들, 나무에 붙어있지만 진짜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가짜가지들은 단호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여러분 마태복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이게 마태복음에 10달란트 가진 자는 더 가져라. 바로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걸 갖고 성경이 자본주의의 폐해인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한다.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뜻으로 이걸 해석을 또 하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 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 있기 위해서는 절대 중요한 조건절이 뭐가 있어요? 그 나무에 가지가 살아서 붙어 있으면은요, 그는 어떻게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상식인데 이게 절대 조건입니다. 천하의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로님 요즘 많이 나무 가지치기 하지요. 딱 나무를 놔놓고 봤을 때 내가 이 설교를 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놔둬도 이거는 별볼이었다. 이거는 괜히 놔두면 이거 다른 영양분만 빼서 먹으면 이거 하면 그건 또 잘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정장님이 하나님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놔놓고 요 놈을 내가 살려둘까 말까, 이거 잘라버릴까 놔둘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 모르면은요 다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만세전에 여러분 여기 그런 걸 대지 마십시오. 이 본문이 추구하는 거요. 여러분 정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쓸데없이 가진 척하고 붙어있는 가지들은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왜요? 양분이 엉뚱한 데로 타고 올라가서 다른 것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뛰들고 열매를 맺읍시다 이렇게 걸기대한다고 열매가 맺혀져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앞에 탁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니까요.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매일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고 가지가 매일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인데 열매가 맺혀지는 안 맺혀, 그 집중해야 돼요. 내가 나무에 온전하게 붙어 있나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열매에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더 관심을 가지는 건 내가 그 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비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이 꽃을 갖고 제가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20대 청년이라 그러십시다. 결혼할 나이가 돼가지고 이 꽃을 갖고 사랑하는 여인의 집에 가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꽃을 그 여인에게 전해주려고 하면 그 여인의 집에 밤새도록 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대문 앞에. 나쁜 놈입니까? 아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정말 이 아름다운 꽃을 제가 그 여인에게 내일 아침에 내가 나오는 그 직장에 출연하는 그 여자에게 내 이 꽃을 바치겠다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없이면 내가 못 살 것 같으면 밤새도록 그 여자 집 앞에서 내가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이 사랑의 열정 타오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내가 이 꽃을 갖고 밤새도록 서 있어야 그게 사랑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아니죠. 제 말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요 복음을 좀 거꾸로 들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니까요. 네가 열심히 헌신해라, 네가 열심히 봉사해라, 그럼 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다 보니까 막 모든 걸 막 내 안에 찌릿찌릿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다 보니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네, 후자가 맞죠. 응?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보면 네가 봉사하고 네가 헌신하고 네가 헌금하고 네가 열심히 해라, 그래 네가 주님의 사랑받는다. 자꾸 이 거꾸로 뒤집어서 자꾸 들여다 보니까 거기에 폐해가 생기고 막 망가지는 일이 생기고 율법적이 되고 하다가 시험 들어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봉사하고 순종해야 주님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고 나니까 봉사도 하고 순종도 하고 기쁨으로 헌신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원래 사랑이라는 속성은요, 어느 날 예수님과 한번 심장이 부딪히듯 짜릿한 충격이 어떤 불꽃이 일어나면은요, 그 다음부터 뭐요?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막 집어 다 던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오늘 그 사람은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라는 속성 자체는요, 뭐 90대 10 이런 게 없어요. 0도 아니면 0% 아니면 100%예요.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버려 보면은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2달란트 5달란트 맡았던 자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뭐예요? 원금 까먹을까 봐 그게 두려움으로 왔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에 묻었어요, 여러분. 이 실패의 두려움은 뭐예요? 주인을 잘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갈 집이 많다. 내가 집을 예비하고 난 뒤에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내가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갔었어요. 지금 주님은 뭐예요? 이 땅이 없어요. 부재 기간에 부재 기간. 어떤 주인이, 돈 많은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떠났어요. 그 부재 기간에 이 사람들은 장사했어요. 주인이 때가 찼을 때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떠났었어요. 지금 주님은 부재 기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땅을 파놔놓고 묻어놓고 있지는 않는지, 남 모르게 주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 남 모르게 주님 때문에 속에서 터져버린 손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장사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는 길 앞에 무지개 같은 찬란함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그 신랑의 시간을 맞춰서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마감하며 결산해야 될 날입니다. 우리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까지 베드로를 쫓아갔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동틀 무렵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고 텅 빈 그물 갖고 올라오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네 날 욕하고 떠나더니 꼬라지가 겨우 그거냐? 참 잘한다. 이렇게 했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 질문만 물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질문 묻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야, 너 나와 같이 눈 한번 맞춰봐. 네가 정말 날 사랑하느냐? 이것만 3번이나 연속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 남긴 게 이 꼬라지냐? 그런 거 묻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거는 주님이 관심이 없어요. 죽어나 없기는 다가오는 새해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이 이 땅에 남기고 부탁하고 간 그 장사하라 명하신 그분의 과제 앞에 우리는 벌벌 떨면서 간격 속에 사랑에 매여 헌신하고 사랑에 매여 봉사하고 사랑에 매여 헌금하고 사랑에 매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황금종의 식구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